믿음이 뭘까요? 믿음. 예? 그러면 우리 한번 민자하고 음자하고 분리를 시켜봅시다. 예? 분리 한번 시켜봐. 믿음 이렇게. 민자는 어떻게 우리가 한글로 따지자면 밑바닥이에요. 그쵸? 음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하면 박자 머리만 탐한 골짜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하나로 합쳐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 두 글자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풍겨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고 사울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내 몸에서 뭐가 품어져 나와야 돼요? 나의 믿음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갖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게 왜 서 있을까요? 목자가? 뭐 때문에 서 있을까요? 네? 왜 서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의 길잡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가야 되는 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묻어낼 때 그 열매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기쁨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귀에서 뭐가 나와요? 내 입술에서? 예? 18이 안 나오고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웃어야 돼요. 얼굴이 웃으셔야 피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거나 뭐 했을 때 이러면 그 사람이 좋아합니까? 예? 아니죠. 못해도 저 사람이 나빠도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쪽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품어줘라, 안아줘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교회를 열고 얼마 했었더니 옛날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성경책을 30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다 성경책이고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0권을 받았습니다. 70권. 그래서 이게 어디 걸까요? 이 성경책이. 뒤에 저거 열으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무슨 집사, 또 무슨 권사, 무슨 안수집사 전부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안 적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증한 거예요. 전부.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예? 만족한 것, 부족한 것, 힘써야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부평 순복음에서 2년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장희건 목사님이죠. 지금은 사위가 담임 목사죠.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만족한 것, 부족한 것,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예요. 주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신의학에서 뭐라고 할까요? 다중인격 장애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천사와 같다가 갑자기 뭘로 변해요?
악마로 돌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격이 돌변하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에 맞지 않습니까? 내가 흡족할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내가 채우지 못할 때는 분노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입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18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먹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해요? 노래방을 가서 알코올을 마시고 또 도박을 하고 또 뭐를 할까요? 게임을 하고.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은 마누라가 벌어먹는 미신 머리까지 갖다 팔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토니오라는 사람이 욕구 새로운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이 종교를 찾는 것은 필요로 채우기 위해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람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도 타종교처럼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인간 힘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계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우리에게 말씀한 만족한 것, 부족한 것,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것이 만족하다. 만족하십니까? 대답이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가 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받으셨습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고부터 변화됐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후연히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한다. 예수님을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이 하겠느냐. 그래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시편 8편 5절 한번 찾아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편 8편 5절 빨리 찾으시면 돼요. 시편 8편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뭐예요?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뭘까요? 제비는 1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어떻게 해요? 처마 밑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살지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궁무진 한 재능을 가지고 매일매일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지능 지수가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기 보유국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 머리가 좋은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데 요 머리를 어떻어? 맨 못된 데다만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교도소 있죠. 교도소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알아요. 그거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도소. 너무 똑똑해서 그러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몇 번을 가서 저기도 해봤지만 엄청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궁무진한 재능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 이거 없어, 이거 필요해, 그렇죠? 무조건 그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불평만 늘어놓으면 입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것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살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미국에 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분 사무실에서 갔더니 다녀오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미국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내가 고개를 못 들었어. 그러는 거야. 왜? 왜 못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고개를 못 들었더라. 정말 못 자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돈에 굴복하지는 않는 교회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단벌 신사예요. 마이 하나, 남방 2개, 아와이사트 2개, 넥타이 2개, 양말 2개, 신발 하나. 그 이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티 몇 벌, 팬티 2개, 속옷 2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내게 치당할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을 그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2번만 가지면 평생을 입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허름한 잠바떼기 하나 어디 나갈 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나이가 10벌이나 되는데 와이사스가 농문을 열으면 쫙 걸려있는데 넥타이를 열으면 쫙 걸려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하니까 부끄럽다는 얘기죠. 우리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합니다. 나는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요것도 있어. 딴 사람보다 있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낸 통계 자료를 보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무려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예? 3,000가지나 된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을 대략 계산해 또 수천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책을 다 가지고 있죠. 옷 없습니까? 옷도 가지고 있습니다. 넥타이 가지고 있죠. 성경 책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 건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책이 쫙 다 있는. 그래서 놀라운 구세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 수많은 은혜로운 찬송시를 남긴 누굴까요? 예, 한이 제인 클로스 비 여사라는 생후 8개월부터 앞을 못 봤답니다. 8개월부터. 그리고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엄청 많이 사셨습니다. 우리 많이 사시는 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고상이라고 그러죠? 95세까지 사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구세주. 이 95세까지 앞도 못 부는 분이 모든 찬송가를 다 한 번 만드는 겁니다. 평생을 만드신 겁니다. 찬송가. 작사, 작곡한 거. 소경이. 그렇지만 무려 몇 곡을 했을까요? 8,000여 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가 복음성가 모두가 다 거의 그 손에서 만들어졌다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죠. 장님이. 우리는 장님이 되면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참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참 우스운 사람이지만 장님이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씩 안마를 해줍니다.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투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장님이 된 걸 투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투정 부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안마를 배워서 안마를 했더니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을 해줄 때 아유 시원해.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참 넓고도 좋은 것입니다. 저희 재단이지만 사랑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권태인 목사님을 그분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후원금이 1,000억씩 들어와요, 1년에. 그래갖고 전 세계로 보고를 합니다. 선교도 하고. 그런데 그분을 안마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하면서. 권태인 목사님 아세요? 잘 알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목사님이 안마를 하는데 그냥 안마 시작을 해서 조금 있으니까 코를 드렁드렁 걸고 주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는 걸 제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나만 의지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만 투정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경이면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 앞도 보죠. 들을 수도 있죠. 말도 할 수 있죠.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죠. 얼마나 이런 사람과도 편합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어딘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신 겁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작사한 곡 가운데 길이에 대한 가사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는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누구보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고 믿음으로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강한 거죠.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신을 가진 것만이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 주어지는 선물이라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고 모자란 것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의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을 소유함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확신으로 채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어떻게 했어요?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멸시한 사람, 그렇죠? 자기가 나사로에 갔더니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좀 저기 하고 그러면 멸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것을 전부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5,000명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장정걸만. 그럼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짜지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 왔어요? 요한이 가지고 왔죠? 뭘 가지고 왔어요? 어린아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축사했더니 그 인원이 다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축사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스가 출판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충분해 라는 책을 펼쳐냈습니다.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하고 펼쳐낸 책입니다. 교회가 갖춰야 할 것 중에 조직과 시설, 사람도 많아야 하고 재정도 넉넉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 어린아이가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 큰 목소리 해보세요. 엄마, 부모만 있으면 돼요. 걔들은.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 만족하던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야 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나 사나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그리스도만을 만족할 때 모든 것을 소유한 성도가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게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예를 들면 배부르고 만족해. 옷을 벗었어. 내가 뭐 머리를 못했어. 양말을 내가 안 신었어. 신발을 안 신었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만족한 거예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못 드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삼시세끼 못 드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보리밥 먹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신 반면 베드로가 7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야 사랑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난 부족하기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를 부족한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죠. 부족한 건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더 이상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족한 거죠. 덕은 바로 인격, 도덕적인 탕월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믿음의 덕을 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 덕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할까요? 예? 안 믿는 영혼들이 뭐라고 할까요? 개도교라고 한답니다. 개도교. 처음 들어보십니까? 안 믿는 거 조개인 사람들이 개도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말하면 개 같은 기독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잘라서 개도교. 막 나가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개어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중인격자를, 이기적인 자를 거부감과 혐오감을 주는 존재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래. 나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식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 가진 사람 있죠. 맹목적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게 저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맹목적으로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미신은 믿음의 대상을 알 필요도 없고 그저 정성만 드린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장을 누가 찾아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짧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동차, 표현을 한다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말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 탈 수 없죠. 왜? 내 목숨 내놓은 거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에 제가 한 번을 여기다가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비유를 절제를 여기다 한번 비유로 대봤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쳐 복수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내려앉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85살 된 목사님이십니다. 키가 한 2m 60 정도 되실 거예요. 지금도 400~500명 되는 데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설교를 합니다. 원로 목사가요, 거기서. 원래 거기에 원래 있던 분도 아닌데 우리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분입니다. 85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찌릉 울려요. 여기 오셔서 설교했지 한번. 우리 15주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분의 믿음. 지금도 그 나이에 전철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비가 오나 그거 필요 없어요. 딱 자기가 1시간 하는 거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뻐 안 하실까요? 그러니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다 돌아다니시고 드시는 거 뭐 이런 거 잘 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제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내가 할 길이 무엇인가, 어디로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십니까? 외우시면 돼요. 9가지 열매 못 이루세요? 예? 겹치면 아시겠죠? 사랑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쾌락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그 다음에 자비죠. 선과 충성과 온유와 또 뭘까요? 절제입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어디에 적어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죠? 그렇죠? 주기도문 외우죠? 그렇죠? 이거 그냥 외워. 그렇죠? 우리 십계명 외우십니까? 십계명. 요 3가지 4가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무엇입니까? 4번째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인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럼 못 이겨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째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른 관계를 뜻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로 나타나나 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섬김이죠. 사랑이라는 뜻이죠. 6번째, 성품은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다 보면 불편한 자가 없을 수가 없죠.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내 곁에 오면 불편해. 아유, 저 사람 오면 내가 피하는 사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내가 많은 지식도 내 마음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도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주님은 가려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병도 고쳐주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 재산을 모두 다 잃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뭐예요?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더라도 손으로 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떠나갈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휘집고 옷자락을 살짝 비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내 능력이 다가두다 누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겁을 먹고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스쳤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그럴 아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도 내 믿음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치료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혈류증이 다 깨끗이 치료받았죠. 할렐루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인간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옆에 있는 분이 그래서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빨리 찾으시는 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6절 로마서 찾으신 분 읽어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어때요? 우리가 네. 들었을 때, 예? 참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낮춰? 그렇죠?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낮아졌을 적에 일은 누가 해준다고?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내 자신 기업만은 떠나갑니다. 우리 인간은 탐욕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85살 먹은 목사님을 제가 말합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사모님 앞에 막 욕배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누르려니까 얼마나 개를 내리는데 15년 걸렸대요. 그 인간이 얼마나 요 입술이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요새 여기다 내려놨는데 개를 눌러놨는데 어느 때 가끔 한 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까지 올라온대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참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 아니에요. 여기 채라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고 하였는데 서로 조화 있게 맞춰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잖아요. 저 사람 좀 말, 저 사람 우리 이렇게 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아줘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사랑이 없는 자는 소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소경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힘써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택하셨다는 확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 몸된 게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욥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뱃속부터 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아니냐, 이거 아니까, 저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그걸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맨날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걸 보면 저기 좋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고. 이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것만 바라보지 말고 밑에 걸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찾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때를 기다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의 은혜를 나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촛불 켜놓고 산신령한테 무슨 신한테 애 주십시오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나 보셨죠?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면 바치겠나이다. 나사린으로 바치겠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애를 가졌어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3살에 저석기서 여기다 갖다 준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사무엘 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왕도 그가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도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고 아 나는 힘없어 나는 좀 피곤해 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이겨내갈 수 있어 하십시오. 그럴 때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도 눈 수술도 하고 갑상선 암도 수술하고 위암도 수술했습니다. 견뎌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쪽 눈이 초점이 안 맞아요. 한쪽 눈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님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 말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부족하다 해서 여러 신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길게는 못하고 1번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하게 신이 많습니다. 8만 가지가 넘는다. 왜? 자기가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믿고 자기가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믿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겠느냐고요. 저도 일본을 자랑이 아니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에 3번, 4번씩 왔다 갔다 했지만 가보면 정말 신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벽, 오물 신들이 다 있어요. 아주 뭐 상상도 못할 신들이 많아요. 그러고 개방이 되어갖고 남녀 여자 구별도 없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 20년 전에 목욕탕에 부부가 홀딱 벗고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게 혼합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 나라의 일본이 개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단 한 가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어때요? 분명히 저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소위 뭐라고? 백화점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백화점 가면 눈이 막 이렇게 커지죠? 백화점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화점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서점, 묘지, 양로원, 병원, 학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족하고 나의 품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누리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삶이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 저것도 갖고 싶고 끝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필요로 따라 사는 삶을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죠. 뭘까요? 연필, 종이죠. 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발등만. 배우자는 단 한 사람이면 되죠. 두 사람이 필요할까요? 배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함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10사람도 모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우리 옛날에 왕들이 그랬죠. 여자들이 줄줄이라니, 그렇죠? 그래서 뭐 죽이고 살리고 자기 자식도 주고 형제도 주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흡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